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과 또 동영상으로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0년 기독교 역사에 정말 초유의 사건들이 지금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런 놀라운 상황, 코로나 때문에 4주 동안을 가정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슬픈 노래입니다. 본문에 보면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사람들의 모습들이 소개가 됩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 군대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유다는 멸망을 합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다가 성전 마당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했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중노동을 했고 안식일이 되면 강변에 모여서 시온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울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던 이스라엘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야말로 황금 시대를 누렸습니다. 그들이 잘나서도 아니고 나라가 커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받아 누리는 엄청난 풍요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분 뜻대로 살아야 했지만 오히려 방탕과 향락에 빠졌고 우상 숭배를 했고, 그리고 솔로몬 같은 경우는 정략 결혼을 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정략 결혼을 통해서 주변의 강대국들과 타협을 하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나님을 떠나며 우상을 끌어들이는 그런 정책을 벌였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남북 왕조가 각각 멸망을 당합니다. 포로가 된 유대인들은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지난 날들을 생각하면서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통곡을 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버드나무 가지에 수금을 걸어놓고 노래하기를 거부했던 유대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눈물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만 있는 게 아니고 의외로 기뻐도 기쁨의 눈물이 나옵니다. 회한의 눈물도 있고 감격의 눈물도 있습니다.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고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의 의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마음껏 울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울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 겁니다. 아무리 바쁜 세상을 살고 아무리 힘든 인생을 살아도 자신의 슬픔에 대해서 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을 때만 가능하고, 그런 통곡의 시간은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의 질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할 수 있는 장소가 시온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은 훈련소에서 보낸 첫 주일을 기억할 겁니다. 집단한 지 며칠 안 됐지만 고향교회에서 마음껏 하나님 섬겼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울지 않고 예배드렸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혼자만 우는 게 아닙니다. 마음 약한 사람만 우는 게 아닙니다. 모두 훌쩍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 전체가 지금 이방 바벨론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죽는 줄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도 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안 되는 그런 상황, 허락되지 않는 상황과 지금 맞닥뜨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온에서 하나님을 섬기던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울었겠습니까? 우리는 그발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된 걸 압니다. 우리는 이번에 4주 동안 공적인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얼마나 성전이 그리웠습니까? 얼마나 성도들이 서로 보고 싶었습니까? 어떤 가족들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온 가족이 울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대구에 있는 교회들은 2달 동안, 8주 동안을 예배를 못 드리고 있고, 언제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약도 없는 그런 지역이 바로 대구 지역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생물학 박사 학위를 취득을 했고, 초대 우리 국립생태원장과 UN 생물 다양성 협약 의장을 지냈고, 저술도 무려 40여 권이나 펴내서 대중에게 친숙한 스타 과학자인 이화여자대학교의 최재청 교수가 며칠 전에 국민일보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3월 17일자 내용입니다. 사스가 2003년도에, 그리고 신종플루가 2009년도에, 메르스가 2015년도에, 그리고 코로나가 2019년도 중국에서부터 시작이 됐다. 2000년대에 들어서 5, 6년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새입니다. 다음 몇 번에는 3년 후에는 또 어떤 신종 바이러스가 생길지 모른다. 애초에 마스크 쓰고 손 잘 씻으라는 게 정부의 가이드라인이었다. 정부가 마스크 쓰지 마세요 라고 처음부터 얘기한다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 다만 이런 분들이 쓰는 거고 이런 분들은 쓸 필요가 없고, 그러니 모자라면 양보해야 된다라고 했어야 된다. 그런데 이 설명이 이어지지 않았다. 나는 마스크 한 장 얻어서 몇 주째 쓰고 있다. 밀폐된 공간에 들어갈 때 착용하고 누군가를 대해야 할 때만 쓴다. 작년에 우리나라에 3,349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중 보행 중에 뛰어든 차에 의해서 사망한 사람이 1,302명이다.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죽은 사람이 1,150명. 이쯤 되면 길에 나가면 안 되는 거다. 코로나 사망자는 100명도 안 되는데 이게 뭔가? 마스크는 대구 경북 쪽 분들과 의료인들, 공무원, 사람을 상대로 하는 분들,
오늘 아침에 목이 칼칼하다고 하는 분들만 사야 되는 거다. 전쟁으로 치면 후방에 있는 사람들이 물자를 다 싸서 전쟁터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코로나 대란을 꼬집은 인터뷰를 한 걸 신문에서 읽었습니다. 신천지에서 시작한 집회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니까 교회가 예배당에서만 예배를 고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신학자들 사이에 많은 글들이 인터넷에 올라와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결론은 이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무서운 박해 때문에 들로 산으로 주로 지하 무덤에서 로마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배를 드린 예배 공동체라는 게 모든 신학자들의 공통적인 견해들입니다. 세상이 편안해졌고 정치적으로 기독교가 공인이 되니까 이제 숨어서 들로 산으로 지하 땅굴에서 지하 무덤 카타콤에서 드리던 예배 공동체들이 땅 위로 올라오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편리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만들어 놓은 게 예배당 건물이라는 거죠. 따라서 이런 상황에 교회당만을 예배 장소로 고집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대학 교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가르침들입니다. 우리도 면역이 약한 어른들이나 열이 있는 환자는 가정 예배를 드리라고 권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건 모여서 함께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이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한자리에서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드나무에 걸어놓은 수금은 회개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지난날에 하나님 앞에 지은 죄에 대한 회개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을 때,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자유로웠을 때 그들이 했었던 일이 뭡니까? 우상 숭배했던 일입니다. 그들이 했던 일이 뭡니까? 므낫세 왕 때는 우상을 하나님의 성전 안에까지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동시에 우상도 섬겼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아론 시대 때, 모세 시대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모세를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이 아론에게 압력을 넣었고, 아론은 그 백성들의 소리에 어떻게 하질 못해서 금부치를 다 걷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금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온 이스라엘이 삥삥 돌면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인간이 만들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인간이 좋을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드리는 게 예배의 방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깁니다. 온 예루살렘 산지 전체가 다 솔로몬이 외국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에 의해서 산당들이 설치가 됐고, 그 산당들마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습니다.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에 있는 유다가 나중에 망했습니다. 결국 남북 왕조가 다 망해서 여러분들 이스라엘 나라가 땅에서 없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 이유를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을까? 다윗의 홀이 그 후손에서 끊어지지 않는다고 했던 이 나라, 이 민족이 왜 바벨론에 와서 종살이를 해야 하고, 왜 안식일에도 일하면 죽는 줄 알았던 우리가 이 그발강가에서 노동을 하며 하나님 앞에 이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그들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들에게 더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세상을 섬기고, 말씀보다 세상적인 교훈이나 가르침에 더 마음을 뺏기고 살았다고 그들은 깨닫고 회당 시나고그를 만들어서 자녀들을 철저하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70년 이후에 그들은 다시 바벨론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해방의 감격을 맛보는 걸 우리가 압니다. 느헤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된 이유는 율법을 듣기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학자 에스라에게로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선지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백성들에게 낭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이 되고 그 말씀의 뜻이 해석해서 백성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그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8절로 9절까지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전에는 자기들의 생각이,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인간 쪽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섬김을 받으실 그분이 원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을 받아든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식사를 끊습니다. 거친 옷을 입습니다. 처절하게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된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그들은 고통을 통해서 뼈저리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온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말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긴 패역한 백성들의 죄값 때문에 받아야 할 서러움을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입니다. 나라를 잃은 망국의 서러움 속에서 누구를 원망하거나 누구를 저주하기 전에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역사의 심판으로 받아들이는 겸허한 모습들이 민족 전체에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하소연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패역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강한 민족을 막대기로 사용해서 저들을 징계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할 때 막대기로 사용된 민족을 꺾으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결국 메데파사를 통해서 바벨론은 망하고 이스라엘은 해방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바벨론 강가에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은 망합니다. 사울 왕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본인만 망한 게 아니고
본인 때문에 가족 전체가 망했습니다. 헤롯 왕도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바로 왕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망했습니다. 개인이고 국가고 간에 회개하면 살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회개하는 길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길이고 그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민족이 고난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바로 민족들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회복되고 고침받는 첫걸음이 회개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인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민족이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민족을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어떤 철학 사상이나 이데올로기가, 어떤 주체 사상이, 어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정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혼이, 육신들이 다시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축복의 역사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은 오직 하나님만 찬양할 걸 뜻하는 말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우리를 위하여 시온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었다는 말은 세속적인 즐거움에 도취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놀지 않겠다고 하는 장렬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고 하는 굳은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포로 생활하는 것도, 노예 생활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그 고통스러운 일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이방인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소리를 그 앞에서 종의 신분으로 들어야 하는 고통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인 포로들을 자기들 잔치에 불러놓고 노래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던 찬송가를 부르게 합니다. 자신들의 추흥을 돋우기 위해서 술 마시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내 오른손이 이 수금치는 재주를 잊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죠. 종살이 하면서 여러분들 거절하면 죽을 상황이니까 죽지도 못하고 수금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손으로 세상 사람들의 추흥을 돋는 이 수금을 쳐야 되니까 그 재능을 원망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영성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명예와 부, 쾌락을 추구하지만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고 마귀의 놀이객감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코로나 사태에도 아랑가도 없이 술집, 나이트클럽에서 밤새도록 춤을 추고 노래하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는 걸 봤습니다. 그런 데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상숭배와 쾌락추구, 돈과 마약과 술은 인생의 순간적 쾌락을 위해서 영원을 버리는 행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돼서
그들의 향락에 함께 어울려 춤추고 노래할 수 없기에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놓는 겁니다. 하나님을 노래하는 수금을 세상에서 술자리에서 흥을 돋구는 데 써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삶의 여건이 어떻든지 하나님께 울고 통곡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 더 마음 뺏겼던 모든 것들, 주님 섬김보다 더 섬겼던 세상 것들 다 우상숭배들입니다. 우상숭배했던 죄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즐거워하고 영원히 그분께만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제는 버드나무에 걸려있던 수금을 내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겠다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